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아이,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4절을 볼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잡혀갈 것이다. 고난을 받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에 담아두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좋은 일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라면 아니 어떤 반대자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다 물리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라면 예수님은 어디 가나 대접받을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잡혀 죽었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끌고 가면 제사장이 그를 죽여서 피를 쏟고 살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태워드렸습니다.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한순간도 잊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5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함께 따라서 합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뭘 결심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앞서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어요. 주저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또한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앞서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로서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가기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굳게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딴 길로 가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굳게 붙들고 결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가야 돼요? 앞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뒤에서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붙들고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고 그리고 그 길로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또 결심할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 있는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악된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을 부인하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새샘교회 성도들이 다짐하고 앞서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46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요 전혀
예수님 말씀을 귀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다. 참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요. 참 자주 써서는 안 될 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만큼 적합한 말이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듣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46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서로 지금 열을 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지금 12제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야 내가 크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 제일 인정받고 있어. 지금 서열을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누가 대접받아야 되느냐? 제자들 중에서 좀 서운한 마음 들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참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한심한 얘기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은 것입니다. 들을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심한 마음이 드셨는지 48절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은 지금 서로 자기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런 분이 안 계셔요. 굳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굳은 일이 많아요. 굳은 일을 딱 한다 그러면 작업복 갈아입고 딱 나서서 일하시는 거 보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 하라고 그래?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착 마음을 모아서 일하시는 거 보면 야,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자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때라도 누가 높으냐, 서열을 따지고 왜 이러느냐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요,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49절에도 또 나옵니다. 49절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자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좀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온전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잠깐 봅시다.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그거 하지 마시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를 주셨나요? 제자들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어느샌가 제자들이 특권의식이 생긴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 고쳐주지 못했어요.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다 같이 망신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힘도 못 쓰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하니까 시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안 하면서 남들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과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 했다면 시기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나서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나서서 교회를 쓸고 닦고 그리고 고치고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나서서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나서서 목사를 도와주고 협력해야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하는 사람들을 자꾸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가로막는다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방해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 사람이 우리 편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왜 그를 막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합력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편 아니라고 배척하고 못하게 한다면
올바른 자세겠습니까?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생각과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지금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뿐이 아닙니다. 51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해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인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그 가는 길을 방해하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소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54절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불을 확 내려서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당한 말입니까?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해서, 좀 시비 건다고 해서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뜻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수준 높은 말씀을 하셨네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분노하면서 그 갈 길을 좀 막았다고, 시비를 걸었다고 막 분노하면서 예수님, 주님, 그냥 다 이 사람들 그냥 다 죽게 해버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둘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분노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가로막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 피해서 다른 동네를 통해서 가셨어요. 쓸데없는 싸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입니다. 쓸데없는 다툼하지 않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뭐 좀 반대하는 사람 있고 좀 못마땅한 사람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거기서 분노하고 거기서 그냥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거기에 마음 쓰고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서 정말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되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고 가라고 하신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좀 가로막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좀 갈등이 있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정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앞서서 가시는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끼리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어요. 가는 길을 좀 방해한다고 막 분노하면서 독한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담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에 담아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